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2장을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22장입니다. 만유의 주 앞에 감사를 드리고 다 경배하면서 찬송을 부르세. 내 맘 열어 한 소리로 기뻐 주를 찬양하라. 영원한 그 나라 주 다스리시니 생명의 열쇠는 주님의 것이라. 내 맘 열어 한 소리로 기뻐 주를 찬양하라. 죄짐을 벗은 후 주 앞에 가리니 마음에 영원한 기쁨이 넘친다. 내 맘 열어 한 소리로 기뻐 주를 찬양하라. 참 소망 가지고 그날을 기리며 주 다시 오실 때 기쁘게 맞으리. 내 맘 열어 한 소리로 기뻐 주를 찬양하라. 아멘. 찬송가 170장을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170장입니다. 찬송가 170장 찬송합니다. 내 주님은 살아계셔 날 지켜주시니 그 큰 사랑 인하여서 나 자유 얻었네. 나의 구원 되신 주님 내 소망 되신 주 항상 나와 함께 하셔 곧 다시 오시리. 나를 거룩하게 하려 주 나를
평생 믿음 나가지고 주 말씀 따르면 주님 다시 강림할 때 날 영접하시리.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50절부터 5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4장 50절부터 53절까지를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에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지시니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당일에 4차례에 걸쳐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첫 번째는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셨고요. 두 번째는 시몬 베드로에게 나타나셨죠. 세 번째는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에게 나타나셨고요. 네 번째는 11제자에게 나타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네 번째로 나타나셨을 때에 만나셨던 것이 11제자가 아니라 10제자였던 것을 다른 복음서를 통해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을 팔아먹었던 가룟 유다는 당연히 그 자리에 없었거니와 12제자 중에 한 제자였던 도마 역시 그 자리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도마는 나중에서야 다른 제자들로부터 그 소식을 전해 듣고는 이렇게 말한 바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5절 말씀입니다.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자, 그리고 그로부터 8해가 지난 후에 예수님께서 다시 제자들 가운데 나타나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부활 후에 5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던 사건이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도마를 향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7절 말씀입니다. 도마에게 이르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자,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부활을 제자들에게 확신시켜 주시기 위해 여러 차례 반복해서 제자들 앞에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이 5번째 만남에서 제자들로 하여금 갈릴리로 내려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다시 한번 제자들을 만나 주셨습니다. 그때의 제자들은 고기를 잡고 있었는데 밤새도록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고 하셨고 그 말씀대로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자 무수한 고기가 그물에 걸려 그물을 끌어올릴 수 없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제야 제자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무트로 올라와 예수님과 함께 숯불가에 앉아서 식사를 함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자리에서 베드로가 자신을 부인했던 일을 용서하시고 다시금 베드로에게 당신을 위해 일할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니까 3번씩이나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셨잖아요. 그게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6번째로 나타나셨을 때 행하신 일이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과 앞서 읽었던 내용을 보면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 사이에 있었던 사건들이 대부분 생략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 24장을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던 사건이 몇 번 안 되는 것처럼 나와요. 딱 3번 나타나신 걸로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3번도 아니죠. 그러니까 막달라 마리아가 만났다라는 것도 기록되어 있지 않고 사실 시몬 베드로가 만났다라는 것도 기록되어 있지 않고 단지 그냥 이제 그 전에 들은 어떤 이야기처럼 그렇게 소개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과의 만남을 좀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4번째로 만났던 그 10제자와의 만남을 좀 더 자세하게 이제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보는데 이 4번째 만남과 5번째 만남을
한 번의 사건으로 묶어 놓은 것도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게 되고요. 또 6번째 만남은 아예 언급조차 하지 않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어쩌면 누가가 제자들로부터 전해 들었던 정보가 부족했기 때문에 누락된 것일 수도 있고요. 다른 한편으로는 지면을 절약하기 위해서 누가가 보기에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부분만을 취합해서 기록했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부분에서 생략이 있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같은 경우도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다 기록하려면 지면이 부족하다. 산과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부족할 정도로, 그 정도로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이 많았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중요한 것들만 이제 기록한 것처럼 누가 역시 중요한 부분만 기록하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해서 제자들을 여러 차례 만나 주신 것에 대해서 그냥 과감하게 생략했다, 이렇게 볼 수 있다라는 거죠. 하지만 우리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까지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자신의 모습을 보이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는 사실을 기록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3절 말씀입니다.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는데, 그냥 말씀만 하신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증거도 보여주셔서 나 부활한 거 맞아 라는 것을 확신시켜 주셨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40일의 여정에 대한 기록을 누가 유일하게 남겨주었습니까? 바로 누가라는 거죠. 왜냐하면 사도행전 역시 누가가 기록한 서신이기 때문에. 그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던 일들에 대한 내용을 누가복음 마지막 부분에서 과감하게 생략해 버렸던 것처럼 사도행전에서도 단 한 구절로 간단하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사도행전 1장 3절의 기록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40일 동안 뭘 하셨는지 다 자기가 수집한 정보를 가지고 우리에게 소개해 줄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거 하나도 안 해요. 그냥 40일 동안 몇 번 나타나셨다, 그리고서 끝이에요. 그리고 나서 바로 승천 사건으로 넘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 기록된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40일 동안 벌어졌던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지 않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에 제자들이 보여주었던 반응이 정상적이라고 생각하기에는 어려운 반응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왜 정상적이라고 보기에 어렵냐? 예수님이 떠나셨는데 이 사람들은 기뻐하면서 돌아와요. 이게 정말로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거든요. 왜냐하면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믿는 사람들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먼저 떠나보내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이 먼저 세상을 떠났어요. 그러면 어떤 분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다시 오시면 다시 만날 텐데, 천국 가면 다시 만날 텐데 왜 슬퍼하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슬퍼하는 게 정상이죠. 왜 그렇습니까? 천국 가기 전까지는 다시 볼 수가 없잖아요. 꽤 오랜 기간 동안 만날 수가 없잖아요. 그럼 슬퍼야 하는 게 정상이죠. 그래서 믿는 사람이 죽어도, 그래서 천국에서 다시 만날 소망이 있어도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죽으면 슬퍼하잖아요. 그게 정상이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지금 승천하신 것도 어떤 면에서는 그런 헤어짐과 같은 종류의 헤어짐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승천하셔서 이제 다시 꽤 오랜 시간 만나뵐 수가 없게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슬퍼하는 게 정상인데 이 사람들은 모두가 기뻐하면서 돌아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뭔가 우리에게 사전 정보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과 여러 차례 만나 주시면서 행하셨던 일들이다라는 거죠. 자,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셨던 장소가 베다니 앞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게 되는데요.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5리쯤 떨어진 장소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미터법으로 보면 2km 정도 떨어져 있는 거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2km가 안 돼요. 1.99 뭐 이렇게 나가는 그런 정도의 거리인데, 이건 굉장히 가까운 거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우리 동네 그 논 있는 데 가서 이렇게 논 쫙 펼쳐진 거 있잖아요. 그래서 이 끝에서 저 끝까지를 보시면, 우리 요 앞에 논두렁 있는데 가서 저쪽 논에서 이쪽 논까지 이렇게 쭉 보시면 그 정도가 2km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루살렘하고 베다니는 굉장히 가까운 거리에 있는 그런 곳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6번째로 제자들을 만나 주셨던 장소가 어디라고 말씀드렸죠? 갈릴리라고 말씀드렸거든요. 갈릴리의 바닷가에서 만나 주셨잖아요. 고기 잡고 있을 때. 그러므로 제자들은 예수님과의 5번째 만남에서 갈릴리로 내려가라는 명령을 받아서 갈릴리로 내려갔다가 거기서 예수님 다시 만나 뵙고 그리고 다시 되짚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와서 베다니로 갔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그 기간 동안 예수님께서는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사도행전 1장 3절의 기록처럼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일들을 말씀해 주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베다니에 도착하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에 머무르면서 성령님을 기다리라고 당부하셨죠. 그리고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고는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근데 그렇게 승천하시기 전까지 갈릴리로 내려가서 제자들 만나신 다음에 올라오시는 동안에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일들을 충분하게 말씀해 주셨던 것이 그들의 마음을 뭔가 새롭게 했을 것이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것이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과 헤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그렇게 크게 슬퍼하지 않을 수 있었던 어떤 이유가 되었다라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염두에 두시고 그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제 승천을 하실 때에 우리가 주목할 부분이 2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손을 들어 제자들을 축복하시고 떠나셨다라는 데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처럼 손을 들어 백성들을 축복하는 것은 아론이 대제사장으로 위임을 받을 때에 백성들을 축복하면서 했던 것이 성경에 기록된 유일한 기록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손을 들어 축복했다라는 그런 내용이요, 성경에 딱 2번 나오는데, 한 번은 아론이 대제사장으로서 백성들에게 손을 들어 축복했다라는 그런 기록에서 한번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에 손을 들어 제자들을 축복했다라는 데에서 또 한 번 나와 있다라는 겁니다. 딱 2번 나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우리가 이제 아론이 대제사장으로서 백성들을 축복했던 내용을 좀 살펴보면 굉장히 유익이 되는데요. 레위기 9장 22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론이 백성을 향하여 손을 들어 축복함으로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를 마치고 내려오니라.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백성에게 축복하매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며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자, 아론은 대제사장으로 위임받기 위해 여러 차례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 제사의 종류가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였거든요. 근데 그 제사를 모두 드리고 나서 어떻게 했느냐? 백성들을 향해 손을 들어 축복하고 내려왔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으로 했던 행동이 무엇이냐? 회막으로 들어갔다가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럼 회막 어디에 들어갔느냐? 지성소까지 들어갔겠죠. 그죠? 대제사장으로 처음 위임 받았으니까 기념으로 회막에 들어가는데, 회막 그냥 성소까지 들어간 게 아니라 지성소까지 들어갔다가 나왔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축복하죠. 그런데 그때에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하나님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는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불이 하나님 앞에서 나와서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도 아론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대제사장으로서 백성들을 위한 화목제사를, 그리고 이건 화목제사일 뿐만 아니라 속죄제사이기도 하잖아요. 그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죠. 십자가에서 자신을 제물로 드려서 자신이 제사장이자 제물이 되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승천하시기에 앞서 손을 들어 자기 백성들을 향해 축복하시죠. 그러니까 아론이 대제사장이 되어서 제사를 마치고 백성들을 축복했던 것과 똑같은 그런 일을 예수님께서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앞으로 나가잖아요. 이게 아론이 회막에 들어가서 지성소로 들어갔던 것과 같은 사건이라고 볼 수 있는 그런 사건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아론이 회막에서 다시 나와서 백성들을 축복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다시 우리에게로 오셔서 우리들에게 축복하실 그 일을 의미하는 일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와 함께
하게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질 거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아론의 그 대제사장 위임식에서 벌어졌던 일과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질 일들이 너무나 절묘하게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실 때와 반대로 하늘에서 자기 백성들에게 임하셔서 마치 아론이 회막에서 나와서 백성들을 축복했던 것과 같은 그런 일을 행하실 것이다 라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돌아갈 수 있었던 이유였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갔다가 영영 거기서 머무르시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하나님의 영광과 함께 우리들에게 찾아오실 것이다, 임하실 것이다. 그것을 제자들이 확실하게 알게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일을 예수님으로부터 들으면서 그것을 확신하게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기쁜 마음으로 보내드릴 수 있었다라는 거죠. 사실 예수님께서 승천하셨던 이 사건은 제자들에게 있어서 기뻐할 일이라기보다는 슬퍼할 일이라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죠. 왜냐하면 이 일은 앞으로 예수님과 오랫동안 헤어져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나중에 다시 만나게 될 기약이 있다고 하더라도 일단 헤어짐이라는 것은 슬픈 일이죠. 다시 만날 때까지는 얼굴도 볼 수 없고 말도 나눌 수 없고 살을 맞댈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 점에서 어떤 사람들에게는 이 사건이 예수님으로부터 일시적으로나마 버려진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는 그런 일이었을 겁니다. 그렇잖아요. 버려진 것 같은 그런 느낌 들지 않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떠나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예수님이 자기들을 떠나시는 것에 대해 조금도 슬퍼하거나 아쉬워하지 않았던 것처럼 보입니다. 왜 그렇게 말씀드리냐면 사복음서 어디에도 제자들이 예수님의 떠나심을 슬퍼했다거나 아쉬워했다고 기록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제자들이 예수님과의 헤어짐을 조금도 아쉬워하지 않았다, 이렇게 우리가 단언할 수는 없죠. 기록이 없다라고 해가지고 그러지 않았을 거야 라고 말하는 것은 너무나 단순한 사고방식이잖아요. 하지만 성경은 그 부분에 대해서 전혀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슬퍼했다, 아쉬워했다 전혀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이유는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오히려 기뻐했다라고만 기록하고 있는데 왜 그렇게 기록하고 있느냐? 그것은 예수님의 떠나심으로 인해 그들에게 찾아오게 될 하나님의 선물이 너무나 좋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생전에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은 모두가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다 예수님께서 새 이스라엘을 세우실 것이라고 소망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을 때 하나님 나라의 소망도 끝이 나버렸다라고 하면서 절망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다시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들은 다시 그 소망을 품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떠나야만 그 나라를 완성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자,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아버지 집으로 가서 제자들을 위한 거처를 예비하고 돌아오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을 데리고 그곳으로 들어가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 돌아가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시고 다시 오셔서 제자들을 하나님 나라로 데리고 들어가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러므로 제자들은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빨리 보기 위해서라도 예수님이 자기들을 떠나시는 것을 막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오히려 빨리 가셨다가 빨리 돌아오시는 게 더 나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빨리 보내드리면서 빨리 오시기를 기대하는 것이 그들에게는 더 나았던 거죠.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기쁨으로 보내드릴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부분이 한 가지 더 있다라고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경배했다라고 기록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이 경배라는 단어가 원래 누구한테 사용되는 단어입니까? 하나님이나 왕에게 사용되는 단어죠. 통치자들에게 사용되는 그런 단어였습니다. 특별히 이제 하나님께 이제 많이 사용되었던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사단의 시험을 받으실 때에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죠.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서 사용된 경배라는 단어와 이 제자들이 예수님 승천하신 다음에 경배했던 것과 같은 단어가 사용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단어가 예수님께 사용된 적이 딱 3번 성경에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첫째는 예수님께서 아기였을 때 동방박사들이 찾아와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에게 경배하러 왔다라고 했을 때 처음 사용됐고요. 둘째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뒤에 무덤에 찾아왔던 여자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경배했다라고 기록되었을 때 거기서도 이제 사용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거기서 사용됐고요. 이게 둘 다 이제 마태복음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그리고 본문 52절에 기록된 것이 3번째였습니다. 그런 점에서 예수님을 떠나보낸 제자들이 예수님께 경배했던 이 일은 제자들이 이제는 예수님을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세움받은 분이라고 확신하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일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더 이상 예수님이 하나님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의심하지 않게 된 것입니다. 그것은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도 깨닫게 되었던 바이지만 그보다는 예수님의 승천을 통해서 더 확신하게 된 일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 이전에 하늘로 승천했던 사람은 오직 에녹과 엘리야뿐이었고 그들은 모두 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행했던 하나님의 선지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점에서 예수님의 승천이야말로 예수님께서 모세가 예언했던 바로 그 선지자이며 하나님께서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셨던 하나님의 사자가 분명하다는 증거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이 바로 새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움받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곧 그분이 왕위에 오르셔서 그 나라와 함께 임하시게 될 것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예수님의 떠나심이 슬픈 일이 아니라 기쁜 일의 준비 과정이라고 여겨졌을 것입니다.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와 함께 다시 오실 것이라고 믿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큰 기쁨 가운데 예루살렘에 돌아온 뒤에 늘 성전에 올라가 하나님을 찬송하며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렸습니다. 근데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에게서는 이와 같은 이유로 기뻐하는 것을 보기가 참 어려운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들의 기쁨은 오직 세상에서의 성공 여부에 달려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돈을 벌면 기뻐하고 인기를 많이 얻으면 기뻐하고 반대로 돈을 잃으면 슬퍼하고 인기를 잃으면 슬퍼하고 이런 모습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이건 어떻게 보면 너무나 당연한 일이죠. 하지만 우리를 기쁘게 하는 것이 오직 세상 것에만 달려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를 과연 그리스도인으로 자처할 수 있겠느냐, 이런 질문을 우리가 우리 스스로에게 좀 던져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때 그 의미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를 섬기는 사람들이라는 의미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우리가 그리스도로 인해 기뻐하는 사람들이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로 인해 기뻐할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첫째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을 통해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고 그 덕분에 우리가 죄와 사망에서 구원을 얻었다. 이것으로 인해 기독교인들은 기뻐하지요.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로 인해 기뻐합니다. 근데 이것에서 멈추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로 인해 기뻐할 이유는 이것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로 인해 기뻐할 이유는 그분이 우리에게 다시 오셔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우리의 왕이 되어주시고 또 우리를 다스려 주신다는 데에 있습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나라와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공평과 의로 다스려 주신다고 하신 데에 우리의 기쁨의 이유가 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죽어서 천국 가는 것만을 기대하면서 살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이라는 데에는 사람들이 별로 관심이 없는 것처럼 느껴져요. 왜냐하면 아마도 대단히 충격적이었던 실패가 있었기 때문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러니까 1992년 10월 28일에 예수님 다시 오신다고 했다가 불발된 적이 있잖아요. 근데 그 사건 이후로 많은 기독교인들이 예수님의 다시 오심에 대해서
믿는 것 자체가 어떤 면에서는 유치한 일이고 어리석은 일처럼 그렇게 생각되는 경향이 생겨버린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을 믿는 것은 전혀 어리석은 일이 아니지만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을 믿는다, 육체로 다시 오시는 것을 믿는다라는 것은 왠지 어리석은 일처럼 여겨지게 되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다미선교에서 벌였던 그 사기극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생겨버렸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사실 우리가 소망해야 될 것은 죽어서 가는 천국보다도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우리가 다시 부활하게 될 것과,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아가게 될 것이다 라는 거죠. 근데 그런 소망을 많이들 포기해버렸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기뻐하는 그런 이들을 보기가 어려워졌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천국에 가는 것을 제외하면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게 되어버린 어떤 그런 모습도 있다라는 거죠. 천국에 가서는 오직 예배만 드리고 다른 일을 아무것도 안 하면서 살아갈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것에 대한 소망 외에는 다른 소망이 없는 것처럼 보인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국에 가는 것도 별로 소망처럼 느껴지지 않고 기쁜 일처럼 느껴지지 않는 어떤 그런 모습들이 기독교 안에 있는 것 같아요. 천국 가서는 예배만 드릴 것처럼, 계속해서 예배만 드릴 것처럼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그런 사람에게 천국 가는 게 기쁨일 수 있겠느냐? 그냥 일주일에 몇 번 드리는 예배 시간에도 피곤하고 귀찮고 지겹고 막 이런 사람들이 천국 가서 예배만 드린다 그러면 기뻐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그것 말고는 남아있는 게 없다라고 한다면 천국 가는 게 기쁨일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사실은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제자들이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했다라고 기록되어 있는 그것을 보면서 그들이 일상적인 생활을 완전히 포기하고 성전에만 모였던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예배만 드릴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건 도대체 무슨 생각이냐라는 거죠. 말도 안 되는 생각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삶이 늘 예배만 드리고 찬송을 드리는 삶일 것이다 라고 생각해서는 곤란합니다.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 부활하기 전까지는 어떨지 모르지만 부활한 이후의 삶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상에서의 삶과 많은 부분에서 공통점을 갖게 될 겁니다. 그래서 농사 짓는 일들도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수확에 대해서 이야기하거든요. 100배의 결실을 거둘 것이다. 그래서 그 성전으로부터 흘러나오는 물이 그 생명수가 흘러가는 강가에 어마어마한 그런 그 나무들과 열매들이 맺힐 거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생명의 나무와 열매들이 맺힐 것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먹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예수님께서도 부활하신 다음에 나 먹을 수 있어 라는 거 보여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천국에 들어가서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엄청난 어떤 것들을 우리가 누리게 된다라는 거죠. 이 지상에서 맛보지 못했던 그런 과일들을 맛보게 될 것이고, 그리고 현재 세상에서 겪고 있는 질병이나 사고나 고통스러운 일들이나 억울한 일들이나 이런 것들을 더 이상 겪지 않을 수 있게 될 것이다. 이게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약속하시고 있는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런 가운데에서 우리의 일상적인 어떤 생활과 또 오락과 어떤 누림과 이런 것들이 허락될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 나라는 바로 그런 곳이고 전혀 지루할 것이 없는 그런 곳인데, 많은 사람들이 그것에 대해서 생각하지 못하다 보니까 오해를 하고 그것을 기뻐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곳인지 분명하게 알았죠. 왜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계속해서 설명 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좋은 곳인지 그들은 알고 있었고 또 기대하고 있었고 소망하고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 나라를 속히 예수님께서 완성해서 돌아오시기를 기대하는 가운데 기대할 수 있었고, 그런 기대 가운데 예수님을 기쁨 가운데 보내드릴 수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기쁨 가운데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릴 수 있었다라는 거죠. 우리 믿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의 질병과 사고, 고통스러운 일들과 억울한 일들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그런 소망 때문이 아닐까 합니다. 그런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의 실패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는 게 아닌가. 그리고 비참한 어떤 그런 그 삶의 고통 가운데서도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기뻐할 수 있었던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정말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그런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그 순교사에 대한 책들을 보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비참한 어떤 그런 고통을 겪었는지를 이제 생생하게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온갖 고문과 그리고 이제 그 사형 방식들이 동원돼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였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단지 그 불신자들에 의해서만 살해당한 게 아니라 같은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도 잡아 죽이고 그러는 어떤 얼마나 억울한 일이에요. 나도 예수 믿고 쟤도 예수 믿는데 제가 나를 이단이라고 몰아가지고 막 살해하는 어떤 그런 상황. 근데 먼 훗날 우리가 볼 때에는 그 사람들이야말로 그렇게 비극적으로 살해당한 사람들이야말로 정말 예수님을 온전히 쫓았던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얼마나 억울한 일들이겠어요. 근데 그렇게 죽어가면서도 기뻐할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두려움 없이 십자가에 매달릴 수 있었고 화형당할 수 있었다라는 게 참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이유에 대한 그런 설명 가운데 가장 분명한 설명이 무엇이냐? 바로 부활과 하나님 나라에서의 영생이다라는 거죠. 그것 말고는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살아가게 될 그 복된 삶을 소망하지 않으면 그런 죽음은 불가능한 거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것 말고 어떻게 그 사람들이 그 비극 속에서 기뻐할 수 있는 이유를 찾을 수 있었겠느냐라는 거죠. 그런 점에서 우리에게도 이런 소망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여러분들에게도 있었으면 좋겠어요. 죄와 사망에서의 구원이라는 게 결국 의미하는 건 좀 더 구체적인 의미는 무엇이냐? 우리가 새로 몸을 입고 예수님처럼 새로 부활체를 입고 땅에 발을 디디고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았던 것과 유사한 어떤 그런 삶, 생산적인, 그리고 생산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온갖 그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어떤 그런 관계들이 있고 그 누릴 수 있는 어떤 여유가 있는 어떤 그런 삶, 그런 가운데서도 이 땅에서 겪었던 질병이나 사고나 실패나 고통스러운 일이나 억울한 일이나 이런 것들이 없는 정말 행복으로 가득한 그런 삶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 소망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과의 이별을, 헤어져 있음을, 떨어져 있음을 우리가 능히 감당할 수가 있는 것이고, 우리가 먼저 떠나버린 사랑하던 사람들과의 그 헤어짐도 우리가 참아낼 수가 있는 것이고, 또 그리고 이 땅에서 당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도 참아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서의 실패로 인해 절망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과 하나님 나라에서의 영원한 기쁨을 소망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늘 찬송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을 때 제자들이 얼마나 슬퍼했는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가슴을 치며 돌아갔다라고 되어 있는데 하나님 그 아픔이 얼마나 컸는지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이것 또한 예수님과의 헤어짐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전혀 슬퍼하지 않았던 것을 봅니다. 오히려 기뻐했던 것을 봅니다. 그 이유의 비밀을 우리가 깨닫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들이 가졌던 예수님 다시 오심의 소망을 우리도 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완성의 소망도 우리가 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행복하게 살아갈 그 삶에 대한 소망도 우리가 갖게 되기를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어서 가는 천국만을 생각합니다. 그러나 천국에 간 이후에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과 더불어서 새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새하늘과 새 땅, 그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임하게 될 것을 하나님 우리가 깨닫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소망을 우리가 정말 확신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당하는 절망스러운 일들이 더 이상 우리에게 절망으로 느껴지지 않을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슬픔으로 또 안타까움으로만 여겨지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 모든 것들 너머에
하나님 나라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고 그곳에서의 행복한 삶이 바로 우리의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가운데 우리가 늘 기뻐하며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 믿음과 이 확신을 저에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그 성령님을 통해서 부활하신 예수님과 깊은 교제를 늘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168장을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168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하늘의 찬송이 들리던 그날 죄악이 가득한 그날 밤에 동정녀 몸에서 탄생한 예수 우리를 구하러 오신 예수 살아서 사랑 죽어서 구원 묻혀서 내 죄를 담당하사 부활로 우리를 구하신 예수 다시 오시리 영광의 그날 갈보리산으로 끌려가시사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날 가시관 쓰시고 피 흘리시사 우리를 구하신 구주 예수 살아서 사랑 죽어서 구원 묻혀서 내 죄를 담당하사 부활로 우리를 구하신 예수 다시 오시리 영광의 그날 동산의 줄로 짚은 날 온 하늘 이기고 쉬신 그날 천사들 내려와 무덤을 지켜 우리의 소망을 주신 예수 살아서 사랑 죽어서 구원 묻혀서 내 죄를 담당하사 부활로 우리를 구하신 예수 다시 오시리 영광의 그날 무덤 위에 예수를 못 가둔 그날 인봉한 그 돌이 굴러간 날 죽음의 권세를 깨뜨린 주님 하늘에 오르신 내 주 예수 살아서 사랑 죽어서 구원 묻혀서 내 죄를 담당하사 부활로 우리를 구하신 예수 다시 오시리 영광의 그날 천사장 나팔이 울리는 그날 하늘의 영광이 나타날 때 날 사랑하시는 참되신 친구 날 영접하시러 오실 예수 살아서 사랑 죽어서 구원 묻혀서 내 죄를 담당하사 부활로 우리를 구하신 예수 다시 오시리 영광의 그날. 아멘.
주님 가르쳐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